스가랴서 3장 1절 보시죠. 스가랴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3장서부터 4장까지는 메시아 언약 실현에 대한 그 이상으로 좀 소개가 되어집니다. 큰 제목으로 우리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대한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제목을 잡아놨어요. 4장과 3장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3장 1절로 5절이 죄 사함 받는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해가지고 첫 그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창건되어지고 분국, 유수, 회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를 회복을 갖다 해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모형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 가지고 이제 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손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예수는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인물이죠.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사단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건이 좀 이제 있게 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였던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했던 하나님 앞에 성결 작업이 할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할례를 받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40년 이후에 그 출생 한 사람들은 결국 사막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성결 작업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을 갖다 할 때는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6월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민족적 세례입니다. 그 민족적 세례고 그걸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등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전부 성결해가는 작업들을 저 보여준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다가 끝내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유수되어졌다가 70년 만에 지금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지금 516년에 이제 이 성전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아직은 한 20여 년 그 세월을 앞두고
이 1차 이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의 대적들이 막고 있으니까 그 사방의 대적들이 막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방해 작업이죠. 사단의 방해 작업입니다. 이건 지금 학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어졌고 성전 작업이 되어지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상으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이들의 성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끌고 왔던 지금 대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으로 해서 왔으니까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이 두 사람의 그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아의 작업,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가를 좀 보여주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고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았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단은 끝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서 성전이고 성곽이고 다 무너졌던 그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택한 성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역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인데 그 의와 나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런 조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범죄를 해가지고 끝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을 하시고 지금 이 성전을 짓는 작업을 시작을 하다 하시는 겁니다. 성전 짓는 작업을 하다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했는데 그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진 나무가 아니냐 했을 때 뭐 나중에 이 유스라고 하는 건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되어진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공격하는 금머리에 해당되어지는 짐승 권세의 머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끝내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최종적으로 멸망되어지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되어질 적에도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바벨론은 그런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선민국가를 포로로 하고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을 경히 여기고 이렇게 했던 지역이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메대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되어진 거는 그 뿌리 자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음머리 또는 뭐 그 어깨팔에 해당되어지는 놋 이런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은 이 포로로 잡고 있던 이 포로로 잡았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음부에 지금 있게 하셨던 사건이 사단의 권한 안에 든 상태 아니에요. 이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호수아의 그 어떤 의상에 대한 문제를 불에서 꺼낸 그슬진 나무가 아니냐. 이건 바벨론의 최종적인 심판은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이 끝났을 때에 이걸 불에다 집어넣어가 좀 태울 거예요. 이제 저 이 바벨론 제국 불에다 태워버릴 거기 때문에 이 불에 태워질 이런 자들이 여기서 지금 택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으니까 이 불에
이 불에 의해 가지고 그 옷을 입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유다가 그냥 이 불로 해가지고 소멸되어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옷이 거슬려진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왜냐면 거슬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거슬린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이들이 이제 돌아왔고 지도자로 돌아왔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 작업을 하지 않은 거죠. 그거를 지금 이제 민족적으로 너희들이 성전을 짓기에 앞서 가지고 나의 성결을 하라. 이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그 흘렸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친히 옷을 입혀주셔요. 그는 물론 우리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입히셨던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죠. 이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모세 오경에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에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특별히 대제사장 옷을 갖다 이제 해 입히시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갖다 할 때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전부 이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이유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거를 지금 이루는 작업이 성전을 짓고 다른 사람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 가지고 대제사장을 삼아주시는 일입니다. 아론의 그 옷을 입음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진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지금 대제사장이 그런 그 옷을 입혀주시는 일이 이 깨끗한 옷으로 입히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스가랴가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이 대제사장의 그 옷에는 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을 씌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자가 곁에 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자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6절로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대표로 약속과 명령을 받아요. 이 중보자의 그 일입니다. 중보자.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중보의 일을 갖다 해야 되겠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중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 이제 하나님 나라 선민국가가 회복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래서 성전 뜰, 그 뜰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완성을 시키고 그런 회복에 대한 이런 그 섭리를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표식으로 그 일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동료, 이제 이거는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이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요거 이제 우리 개혁성경 개정개혁에서는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이 싹으로 새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출현되어지는 것이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출생 사건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윗 왕가에 그런 그 싹으로 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아서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사도 우리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기자는 그걸 좀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싹이 누구냐? 지금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대제사장에 주는 일이니까 그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스룹바벨은 왕직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바사 제국이 이제 그 유다를 관리하고 있을 때, 관할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사에게 총독권을 주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해서 허경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그림자적으로 어떤 열왕에 의해서,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이런 그 총독의 권한은 물론 자치 권한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온전하진 않죠. 이게. 그러니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미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이걸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역사적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실 거를 구약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다 하는 중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돌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는 거예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사실 이 대제사장의 옷에 보게 되면 이 흉패가 있는데 흉패는 12지파의 이 보석을 갖다 깎아가지고 이름들을 전부 써놓고 이제 그 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대제사장은 12지파 언약 자손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중보자로서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약속하시는 이 일은 12지파 모든 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에 7눈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걸 감찰하시고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12지파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너를 정결케 해서 대제사장을 삼았던 것처럼 내가 대제사장직을 이제 잘 감당을 한다면 너희 백성들의 죄를 내가 제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유수가 되어졌을 때 그 예루살렘 도성은 뭐 엉겅퀴가 나고 잡풀이 나고 그래서 사람은 기거할 수가 없고 사나운 짐승들이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갖다 하게 하셨을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를 갖다 해가지고 잔치를 갖다 베풀 정도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주셨던 지혜로 짐승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아담이 모든 짐승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이 짐승 권세 아래로 쫓겨나가지고는 통치해야 될 짐승 권세를 오히려 통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입장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에 주신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제 거스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뭐 여전히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뭐 내가 그렇다는 얘기냐?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다는 얘기냐? 나는 죄를 짓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죄를 짓는 것이 문제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기 좋은 이야기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권사를 죽었다고 하는 걸 믿으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건 죽고 살아난 양민 다 포함되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온전한 회복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의 그런 우리들의 소욕이 끊임없이 이 사망의 권세를 거스려야 된다. 이게. 그래서 아마 혹이나 이것이 만들어지게 돼도 하루속히가 아니라 신속하게 성령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 이게 성결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믿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내 거가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그분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구원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육체의 책임을 면하려고 그런 복음의 논리를 끌어다 대는데, 우리들이 스스로 한 그 논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영광,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다 포기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는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단들이 정결과 헐까를 했어요. 얘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 이게 정말 너희 이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너희들 때문에 거슬려가지고 지금 때가 묻은 건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가지고 정결케 하지 않았냐,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의의 옷을 입혀줬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그을려서 어땠다고 라고 말하는 건 이게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구원론에 대한 그 오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과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결의 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가 이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는 사망으로부터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칭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직스럽지가 않으면 옛날 불러먹던 대로 다시 가가지고 이걸 얻어먹겠다고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편적이고 모순적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아주 우리들 위주로 우리 편한 쪽으로 이걸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스가랴서에 지금 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걸 어떤 모양으로 육체적인 걸로 해서 펴가지고 설명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성결의 영으로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이걸 신령한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육체에 대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난 구원받았는데 이걸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뭔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죄악 세상 사는 담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는 여기서 담력이 그 담력이 아니죠. 우리는 너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해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는 담력을 얻은 거지, 이거에 순종을 하면서 죄를 짓는 거에도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담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모순이 여호수아가 회복해가지고 왔을 적에도 이런 그 생각, 구원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정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옷을 갈아입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정결케 했다고 하는 것을 인을 쳐주는 작업을 갖다 한다는 얘기죠.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는 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잔치하는 동안에 왜 이 신랑하고 잔치에 함께 있는데 왜 금식을 딱 하냐. 나중에 신랑을 잃을 때가 올 테니까 그때는 금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잔치입니다.
그분하고 끊임없이 지금 결혼잔치를 다 하고 있는 거야. 뭐 이스라엘의 그 결혼이야. 아마 이제 약혼, 이 정혼을 갖다 하고, 약혼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냥 아버지들끼리, 우리 아들하고 당신 딸하고 이거 결혼시키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약조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약조물을 주고, 그 약혼식을 딱 했다고 하더라도, 신랑이 또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집을 온전히 지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이거는. 아버지가, 야, 너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이제 가서, 아내 될 사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이 떨어졌을 때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창세전에 예정됐어요. 그렇지만, 약조물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초림을 갖다 해가지고 당신이 우리 구원을 갖다 했다고 약속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약속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아버지 집에 가신 거니 하느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지금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온전히 집이 완성되어질 때 이 아내하고 살 집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지금 아버지 집에 계신 거예요. 그 집이 완성되어진 게 뭡니까? 교회 완성인 거예요. 이 교회 완성.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집이 완성되어지게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네 이제 짝꿍 데려와서 여기서 영원 뭉초로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도 한 몸이고 이것도 한 몸이고 이것도 한 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파편적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 것만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등, 이런 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상관없는 예수님과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난 착한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초림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봐. 내가 예정된 대로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니까 나는 문제가 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소위, 우리 이중 예정론을 오해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라고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결한 그 신부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우리들의 이 어떤 그 자세,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 조심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보게 되어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택한 백성 어떻게 하겠냐 라고 우리 막말을 갖다 할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어서 육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이것이 늘 깨어 있어야지.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게 왜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은 거지. 당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하니까 정결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걸 갖다 바라보겠어요. 이걸 사모한다고요? 예수님 오신 날 사모했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얘 더러운 년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버리면 어떡하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지금 위해서 우리가 집을 갖다 짓고 마련하고 계시고 정한 날짜가 되면 이제 우리한테 오신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것이 마치 뭐라 되는 건지 알고 착각으로 하면 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았냐? 왜 아니겠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습니까, 그럼? 이건 육신의 삶을 벗어버릴 때까지 화두예요, 이건 이제. 성도로서 정결할 의사도 없고,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왕 그렇게 살던 건 살다가 육신 벗어버리면 하나님 데려가겠지. 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날 우리 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남나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오만인 거예요. 그럼 확신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고 살지, 확신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확신에 대한 문제다.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 실현에 대한 이상으로 소개가 되어져요. 1절로 3절 스가랴가 본 두 가지 환상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워요. 선지자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 중에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마치 잠자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때에 그 말하던 천사가 와서 깨워요. 마치 자는 사람을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이상을 보여주는데 지금 금잔에 대한 그 숭금등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숭금등대가 이제 이 7개의 등대를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주발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갖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쪽에 그 기름을 채우는 거는 큰 감람나무가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이제 이쪽에 기름을 채워주고 이 사발에 있는 그 기름은 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등잔으로 들어가고 등잔에서 이 불이 밝혀져 있는 이런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4절로 10절 숭금등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이게 다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잠자고 있었을 적에는 신앙생활을 또 할 때 육체의 소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리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만약에 말씀을 듣거나 해가지고 깨어나게 되면 이 환경이 왜 이런 거지? 라고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환경에 대한 해석을 뭘로 합니까? 내가 배워왔던 거 알량한 지식 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나 편한 대로 해석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환경이 왜 이러지요? 이게 뭐지요? 뭘 이 이상을 나한테 왜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계시니까 이상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전부 처처에 있는.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이 왜 그러지요? 라고 묻는 거로부터 우리의 기도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다 알아 이제. 이 성경이 도통이 되어져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 다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나요? 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기를. 나처럼 도사가 누구한테 뭘 묻겠어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데 세치어로 세상 이치를 논하지 못할 것이 없어. 다 알아. 그러니까는 내가 주어졌던 것도 자의적으로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묻질 않아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망 권세 아래서 있는 사람들, 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묻질 않습니다. 왜? 지가 온전히 섰는데 완전히 다 이루었는데 이루 물을 것도 없어요. 이제 난 다 알아요. 하나님 성경 66권 내가 백독을 했고 천독을 했고 다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겸손하게 묻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물으려고 그러면 창피하게 느껴지니까.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나가서 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목을 굳게 세우고 사람들을 위해 거들먹거리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해 주잖아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또 꼭 꼬집어요. 그냥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 이거 몰라? 이거 물어보셔요. 그렇게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솔직한 자세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너 이거 몰라? 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은 안면 싹 바꾸고 아니야 알아요. 괜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없던 일 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은 다 그래서 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회복의 모든 역사, 양대 언약의 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이 영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지 너희들 힘으로 되어지는 거나 너희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회복을 갖다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성전 짓는 일을 막는 일이 지금 태산같이 지금 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태산 같은 그 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리라 그 이야기예요. 거리낌이 이제 되어진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태산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에 기초돌을 놓게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갖다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만사가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만사가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감사치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기도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셨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인을 갖다 해주실 거 아니겠어요? 왜? 이분에 의해서 세워져서 기초돌이 되어졌어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기초돌이 되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이것이 복음서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분이 이루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룹바벨에게 기초를 성전 기초를 놓게 하고 그 수룹바벨로 하여금 성전이 완성되도록 해주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니라.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만사를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야 그분한테 전폭적 의지를 갖다 하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가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해가면 되지.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뭐 하나님이 뭐 필요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지금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1차 지어놨다 해서 태산 같은 방해에 의해 가지고 중지가 되어 있고 겨우 성전 기초를 놓고 이제 있었는데 뭐 이건 성전 짓다가 망가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저게 저 공사가 언제 되겠냐 이게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것이고 이 기초를 놓아가지고 태산 같은 방해에 의해서 짓지 못하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 거죠. 때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멈추기도 하고
또는 그 진행도 하고 방해를 강력하기도 하고 이런 그 일이 있을 뿐이다.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미 모든 계획이 이 스룹바벨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이걸 다 지을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로 14절 두 감람나무가 지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여기서 이 감람나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기름 발리운 자 둘. 왜냐면 성경에서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총독에 의해서 왕직이 수행되어지고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제사장직이 수행이 되어지고 물론 여기 스가랴가 지금 선지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회복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잡아줬던 이거 메시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중간에 제 역할 못해가지고 나라가 찢겨지고 뭐 포로로 끌려갔고 했지만 회복이 되어질 때 온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직임이 모형적으로 완성이 되어졌고 이건 장차 이 세 직을 다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더라. 온 세상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외에는 전부 백성들인 거예요. 백성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만인이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대신되는가? 우리 예수님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속해져 있다. 이건 뭐 대표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대표성이라고 하면 11조의 문제, 11조 문제. 예수님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그 흉패에 12지파의 보석에 이름을 전부 새겨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산다니까요.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딴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다 품고 산다 그러는데, 뭐, 잠깐만요 해가지고 딴짓하고 와가지고. 이 부정한 짓을 또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이제 우리는. 왜? 낯이 두꺼워다 그래요. 그 낯이 두꺼운 걸 뭐라 그래요? 후한 무치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몰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랑 앞에 부끄러운 것도 몰라. 바람 피고 와가지고 아주 떳떳해. 야, 어떠냐, 뭐, 너만 남자냐? 열남자가 다 남자지. 이렇게 말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내버려 두겠어요, 그걸. 네가 나를 사모하는 거 맞니? 네가 나를 남편으로 여긴 거 맞니? 따질 거 아니겠어요? 또 그때 와가지고, 아유, 잘못해서 제가 실수를 했다 했어요. 실수를 했으면 내가 오기 전에 네가 회개를 했어야지. 이제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 너는 네가 좋아했던 남편 따라 가서 살거라. 그것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사람이 불같은 시험으로 이건 느껴지질 않잖아요, 지금.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그 해석이 자의적 해석, 인본주의적 해석, 내 중심적 해석, 그냥 나를 정당화하고, 어떻게든 내가 면피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존대로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석을 갖다 해버리게 되어지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거절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종이었었나? 맞죠?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의 어떤 그 치하에 있었지만, 종교적인 자유를 얻고 살아갔으니까, 우리가 언제 종이었었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아닌 사람이 종처럼 살아합니까? 이 종으로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종이 아니었다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이 하나님을 그렇게 율법으로 잘 안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다. 너희 죄가 그냥 있다. 이 너희 죄가 그냥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입지 못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뭘 안다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교리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큰 명제로 해가지고 인식론을 이야기하고, 존재론을 이야기하고, 가치론을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주제들이 자그마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힘을 못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학문적 접근되어지는 신학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데 있지, 우리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식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나중에 그 에바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